오늘 말씀해 보니까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점검하게 되었고 성찰하게 되어서 회개하여서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 좀 편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만나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사람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많이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면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게 어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걸 겪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우리 스스로 걸러내지도 못하고 막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키울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능하고 연약함을 내가 알아야 절대자를 찾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죠. 왜?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나니까 거지꼴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면 아마 아버지 집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말씀해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가고 나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면 먹고 살만하니까요. 아버지 집을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가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면 싫어합니다. 대번에 딱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첫 번째 딱 반응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왔지?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지? 이게 우리가 처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믿음이 딱 작동이 되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온 거야? 왜 나한테 고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놀라운 일이 있으시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정장치가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왜 고난 주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주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면서 강한 햇빛이 비쳐서 눈이 안 좋아진 안질의 질병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 안질. 어찌 됐건 이것이 바울의 몸에 있어서 그 육체의 고난,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에게 고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 고난을 주셨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어떤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도 거두어 가시면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신의 이제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해서 3번 주께 구했대요. 어떻게 보면 조금 구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번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에 3번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라는 거고 3세번이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빨리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하게 된대요. 왜요? 내 약함을 알 때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제거 위해서도 지금 바울이 기도했죠.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어려움을 준 이유는 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약한 그때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가시를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그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굴이다, 안전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우리 다른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 119편 97절 97절부터 우리 10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에서 100절 한 절씩 교대로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9편의 이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구절 구절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97절 먼저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읽고 하는 게요. 너무 기쁘다는 고백이에요. 사랑스럽다. 그 샤우팅 톡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돼서 이렇게 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샤우팅 이게 음성 파일이 엄청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거죠. 책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이게 선포책도 읽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와 같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시켜서 뭐 되겠어요? 시키면은 하루 이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겨서 하는 거는 누가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게 됐는가? 이유가 나와요. 98절 보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누구보다? 원수보다 더 높게 하셨다. 그리고 99절 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말씀을 늘 읊조리고 고백하니까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스승이 뭐예요?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이 더 많겠죠. 명철함이 많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00절 읽어볼까요?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까는 스승보다 낫다 그랬고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노인하면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노인이라는 거는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 삶의 어떤 터득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인생을 많이 살면서 많이 지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산 노인보다 높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죠. 제가 43인데 저보다 13살인 어린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이 그 고난, 풍년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애굽의 왕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30살 된 요셉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요셉보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요셉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높여준 거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거예요. 지식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면은 지혜가 있고 명철하냐?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 환상을 다 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나 말씀만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바알에게 또 세상 신에게 우상 숭배한 그런 재물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야채를 먹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기를 먹은 그 백성들보다, 그러한 소년들보다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렇게 높이 사용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잖아요. 왜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무엇 준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냥 우리의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101절, 10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절, 102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세상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길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말씀 순종하는 길로 바꾸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지키는데 힘을 쓰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그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사람, 시인의 한 사람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단지보다 달다 그랬어요. 천천은 금은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금덩어리가 있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고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책이요? 금을 사서 팔면 안 됩니까, 성경책?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구나,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구나, 시원케 해주는구나, 그것이 경험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습관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새로워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붙들려서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예준이 누나와 미안하다, 네 이름 소윤이와 아까 열심히 춤을 추면서 그 유아실에서 춤추고 있었던 우리 친구 다온이, 그 외 아이들 재훈이, 하여튼 여러분, 놀더라도 하여튼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서 놀면 하여튼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명철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